7월 1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앞에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가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입니다. 오디오 성경으로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분별과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일에 생각과 행동을 분명하게 선택하는 것을 결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이나 주변의 상황을 바르게 점검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바른 결정을 위해서는 바른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9장에서 이스라엘은 바르지 못한 분별로 성급하게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해서 가나안 땅 중 기브온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과 결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바른 분별,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 승리의 이야기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퍼지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오늘 9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한 나머지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있는데 그 중에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생각을 가져요. 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대적할 게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스라엘이라면 맞서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들은 도리어 가나안 민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사신을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죠. 7절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경계를 풀지 않습니다. 너희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사람들 아니야? 어떻게 너희와 쉽게 화친을 할 수 있겠어? 경계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화친을 맺자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초월한 행색을 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곰팡이 핀 빵을 봐라. 우리가 출발할 때 정말 새 것을 다 입고 새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낡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우리는 왔다. 근데 중요한 건요, 1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어요? 15절에서 여호수아 족장들은 기브온 백성들의 이러한 말에 분별을 잃어버리고 덜컥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이들이 한 말도 한몫했겠죠. 우리가 종이 되겠다, 너희를 섬기겠다. 그랬더니 그 말에도 또 그 경계심과 바른 분별을 위한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거예요. 유혹을 분별할 때 주의할 건요, 계속 다가오는 유혹에 우리의 경계심이 흩어지고 분별이 흩어지는 것을 미리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에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있고 처음에는 죄를 자신에게서 몰아내려고 노력하지만 점점 죄에 노출되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분별을 잃어버리고 죄에 또는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것이 사람이죠. 죄는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유혹은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갖가지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계속 밀려오는 유혹을 분별하고 작은 결정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우리는 순간순간 나를 공격해오는 여러 유혹들로부터 나를 방어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로 그 유혹들을 맞설 수 있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계속 다가오는 유혹 속에 지지 아니하고 그 유혹과 맞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른 분별과 바른 결정을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이성도 오늘 기브온 주민들과 덜컥 화친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는 그들의 기도의 나태함이 있었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었다면 아이성에서 지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 기브온 주민들과의 관계에서도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들의 결정이 세상의 결정과 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결정의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이요, 드러나는 시간이 불과 사흘이에요. 사흘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실수했구나,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속았구나, 이게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분별,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 흔들리고 분열되고 있다는 거죠. 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결정하는 것은 이렇게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님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셨으니까요. 매 순간순간을 기도의 응답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루를 분별하고 하루를 행동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가 바른 분별,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결정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분별, 내가 하는 결정에는요, 내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잘못되게 분별할 수도 있고 잘못되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요, 그 결과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그것으로 서로 분쟁한다고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겠지만 만일 우리에게 잘못된 결정과 분별을 통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결과마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묻는 영적인 성찰이 필요한 거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했으니까 그들과의 화친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감정이 격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요, 지도자로서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 본인의 권위가 깎이는 건 물론이고요,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결단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면요, 기브온 사람들을 핑계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속여서 그런 거 어떡하냐, 아니면 같이 결정을 내린 장로들한테 책임을 미룰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만 결정한 거 아니야, 저 장로님들도 다 그랬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러지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안위나 체면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가 깨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먼저 더 걱정했던 거예요. 이건요, 여호수아가 이 결정의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결정하고 자신들이 뱉은 말대로 그들은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종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거룩하고 지혜로운 분별을 통해서 바른 결정을 이끌어내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있어요. 하지만 바르지 못한 분별과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면 우리에게는 기쁨 대신에 근심과 영광 대신에 수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모습과도 연결됩니다. 오늘도 숱한 선택의 순간 성령님께서 바른 분별을 내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감동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반복하며 주님 앞에 묻고 물을 때에 내게 다가오는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질 거고, 바른 분별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나타난 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또 얼마나 많은 분별을 요구하는 문제들 속에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바른 분별과 바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결과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영을 맑게 하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지혜로 바르게 분별하고 신실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성숙한 영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